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은 언뜻 듣기에는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는 참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누구의 입에서 어떤 배경으로 나왔는가를 살펴보면 상당히 부끄럽고 민망한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일어나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은 누가 합니까? 선장이 하지요. 이방인 선장이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이라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인 선장에게 제가 함께 기도할 테니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는 도리어 이 이방인 선장으로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되지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 일어나라 라는 말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합니다. 쿰, 달리다 쿰 그러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죠. 쿰. 그리고 외치라 라는 말은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cry out, 울부짖어라 그리고 외쳐라, 목청껏 외쳐라 이런 뜻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외쳐라 라는 말, 일어나 구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은 원래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셨던 사명입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또다시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3장 2절 보시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러죠. 여기서도 일어나라는 말이 쿰으로 돼 있고 선포하라라는 말이 카라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이 사명의 말씀을 피해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고 또 배 밑층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숨어서 깊이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방인 선장이 와서 요나를 깨우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일어나 부르짖으며 구하라 쿰 해서 가라 해라 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습니까? 막 잠에서 깨었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 듣기 싫어서 도망갔던 그 말씀이 선장의 입을 통해서 다시 요나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섬뜩했겠죠. 하나님은 이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전이 돼서 도리어 이방인 뱃사람이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엉겹결에 배 위에 올라와 보니까 밖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큰 바람과 풍랑이 너무나도 거세게 불고 있었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상태였죠. 그런데 배에 탄 이방인들은 놀랍게도 이 늦게 올라온 요나를 향하여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같은 배에 탄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해서 가라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꺼이 자기가 가져온 소중한 짐들을 바다에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너도 나도 기꺼이 내어 던졌습니다. 또 각자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태평하게 눈 비비며 일어나 배 위로 올라온 요나를 왜 이제 나타난 거냐 손찌검을 하거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야 아무 소용없고 모두 다 한 배에 탄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의 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은 이 뱃사람들은 아무리 그 상황에서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과 자원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 풍랑이라는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이 상황에서 애쓰고 있는 많은 이방인들은 선지자 요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구원의 길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요나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안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심드렁하게 있었고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일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를 발견한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꾸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나가 같은 배에 탄 동료 이방 뱃사람들의 위기뿐만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공공의 선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 혼자 우리 모두의 공통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혼자 그렇게 무심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모두 한 배를 탄 공동의 운명체인데 공공의 선을 위해 전혀 협력하려고 하지 않으니 어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책망하는 선장의 소리를 통해 먼저 일어나 구하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선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렇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에 말씀을 듣고 집에 갔는데 누가 야, 너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하고 똑같이 하냐?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거들랑 주의 음성인 줄 알고 빨리 회개하고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우리 아멘을 세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 세상을 향해 기쁜 소식을 선포해야 할 교회가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었는데 이제는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도리어 빛을 잃고 짓밟히는 소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발 빛과 소금의 본래의 역할을 좀 감당해 달라는 책망인 것입니다. 전에 코로나19가 한 이단 단체 안에서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뭐 다 잘 아는 단체입니다. 그때 온 국민이 분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할 종교가 도리어 교묘하게 자신들 안에 있던 코로나를 감추고 행적을 감추고 숨기는 데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퍼져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숨기기에 급급하느라 거짓된 소문을 만들어낸 것이 도리어 세상의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최근에 이들 단체는 다시 은밀하게 사람들을 속여서 온라인으로 포교하는 것을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근마켓 어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이 당근마켓 어플에서 독서 모임 같이 하실 분, 성경 읽기 모임 같이 하실 분, 햄버거 같이 드실 분,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모임을 같이, 우울한데 우울증 테스트 상담 심리 치료 무료로 받아보실 분,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거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주 기승을 부리며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공동체의 공공선에 무관심하고
도리어 배 밑창처럼 아주 깊은 곳에 내려가서 고립된 곳에 홀로 도망가서 이기적으로 잠만 자고 내가 왜 해야 하는데, 내가 왜 남 좋은 일을 해야 하는데 하면서 눈과 귀를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크리스천인 것이죠.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인 신앙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민족의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3.1운동을 준비했던 민족대표 33인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신앙인과 교회가 함께 한국 사회에 이 민족, 이 결의의 공공선을 위해 함께 힘썼던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배가 기울고 모두가 위기에 처하자 누구도 뭐라 할 것 없이 서로 가장 앞서서 위기에 맞서기 위해 나섰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서 뱃속에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뱃사람들이 도리어 성숙한 상태로 요나의 불신앙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와 뱃사람들 사이에 뚜렷하게 대조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요나는요, 자신이 처한 위험을 잠자고 있느라고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뱃사람들은요, 지금 자신들 주변에 닥치는 거대한 어려움과 풍랑의 위기를 아주 또렷하게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현실 자각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낫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자라난 것은 이방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 때문입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거부해서 도망갔죠. 요나는 지금 현재 뱃사람들의 유익도 별 관심 없습니다. 오직 요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 소위 말하는 신자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신자 공동체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뱃사람들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공공의 선에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둔감했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의 뱃사람들은 비록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었지만 깨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뱃사람들은 무슨 의식이 있었느냐? 이런 위기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분명 어떠한 신이 보낸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누군가의 심각한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만큼 예민한 영적 통찰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결국 이들의 통찰력 덕분에 자신이 탄 배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도 한 운명 공동체의 일원임을 자각하게 됐습니다. 결국 함께 책임의식과 연대의식을 갖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뱃사람들의 예민한 영적 통찰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한계가 있었지요. 그거는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지금 배에 탄 누군가의 죄와 이 고난이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고난으로 확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이들은 제비를 뽑기로 결정을 합니다. 제비는 위기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없는 신의 뜻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통로 중 하나였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자, 요나가 죄인이라는 것이 이방 벳사람이 제안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자, 우리는 조금 전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일어나 구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에게 전달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비 뽑기를 통해 또다시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고집을 피울 때 때로는 믿지 않는 불신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또 그들이 제안한 행동 방식을 통해서도 드러내실 수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 자신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독선적인 태도가 무너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자신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선민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풍성하게 내릴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결국 절대 드러날 수 없을 것 같은 자기가 꽁꽁 숨겨놨던 죄악이 마침내 이방인의 손길을 통해 이방인이 제안한 제비 뽑기를 통해 탄로가 났습니다. 자, 이제 이방인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요, 이들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과 요나의 정체, 요나의 정체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방 벳사람들은 도대체 이 요나 때문에 노하신 하나님이 누구고 또 그런 요나는 누구인가를 알아내고 또 이 지식을 바탕으로 대처 방안을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요나는 무엇을 섬기는 사람인가? 요나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인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거니와 옛날에도 그가 섬기는 대상이 그가 바라는 구원의 성격과 그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점점점 만몬,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이 물질이 신이 되어 가고 있죠. 자, 이런 사람에게는 돈과 물질이 내 인생의 구원이 되고 나는 이런 물질을 확보하기 위해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내 모든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섬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만문에 속한 사람, 만문을 닮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결국 내가 섬기는 그것을 나는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돈을 섬기면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돈으로 보고 모든 것을 돈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우리 젊은 청소년들 아이돌 좋아하죠. 가수들 보면 사방에 아이돌로 도배를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먹고 얼마 전에 한 유명한 가수가 그 패스트푸드 집에서 그 가수 이름을 따서 무슨 세트다 그러니까 뭐 불티나게 팔리지 않았습니까? 그가 먹는 걸 먹고 그가 입는 걸 입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점에 나도 한번 가보고 성지처럼 다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과연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닮은 사람인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자, 이 질문에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 드디어 요나가 스스로가 밝히는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정체성은 여러 층위가 있습니다. 자, 저만 하더라도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가장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더 크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지요. 요나의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하는 대답을 보면 보통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것부터 말하게 돼 있거든요. 자, 무엇부터 말합니까? 나는 누구요? 히브리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 그 다음이 뭐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건 제일 뒤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뱃사람의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뱃사람의 질문은 지금 현재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무언가를 대답하는 질문입니다. 자, 뱃사람의 질문을 다시 앞에서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무엇 때문에 이 재앙이 임했고, 그 다음에 너는 무엇하는 사람이고, 너는 어디서 왔고, 그 다음 질문이 맨 끝에 있는 게 너의 나라와 민족은 어디냐?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상식적인 대답이라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했고, 원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고 이스라엘에서 왔고 히브리 민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민족적 정체성이 가장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는 말이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리고 나서 10절 초반에 가면 그 이유를 말하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임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믿기는 했습니다만, 물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도 감당했죠. 그런데 요나한테 제일 중요한 이슈는 나는 어느 민족 사람인가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이방인들과 다른 히브리 선민이다. 요 민족적 프라이드가 제일 중요했죠. 자, 이렇게 그의 정체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가 왜 그토록 니느웨에 가기 싫어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보다는 민족을 향한 충성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민족에 대한 충성이 충돌할 때 요나는 결국 민족을 향한 충성의 편에 들었고, 열방의 회복과 열방의 공공선을 위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섬기는 일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방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누가 더 두려워합니까? 이방인들이 더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요나가 스스로를 걱정하기에도 모자란데 다들 요나를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면 니느웨를 향한 본인 자신의 불편한 감정, 민족적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최우선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이방인들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도리어 요나를 심히 걱정해주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크리스천을 향해 걱정해주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요나에게 시급한 것은 자신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고 그것 위에 모든 것을 더하는 다른 정체성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 이전에 민족적 의, 민족적 나라가 더 앞서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결국 우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다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주 호언장담을 했죠.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공개적으로 저주와 욕설을 퍼붓죠. 자,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근본적인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부르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굳은 결심과 노력과 헌신과 공로와 수제자라는 자긍심, 자부심에 근거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노력과 성취를 나의 근원적인 정체성의 근거로 삼다 보면 내 연약함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지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중하고 같이 품고 나아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적대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냉랭하게 대하고 적대적으로 대하고, 결국 예수님을 붙잡으러 많은 하인들이 왔을 때 그 중에 말고라는 종의 귀를 칼로 베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노력과 성취에 기초한 정체성은 늘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요나 역시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면서 민족을 위해 성취했던 예언의 성과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요나가 이스라엘이 참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열왕기하 14장 25절 이하에 보면 대평화의 시기를 예언하면서 안정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돼서 이스라엘은 전례 없는 대평화의 시기가 찾아왔었죠. 자, 이런 성취 위에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다 보니 스스로의 연약함을 보지 못했고 자신과 다른 이들, 자신과 다른 이방인들 적대적으로 대하고 그들을 냉대하며 무관심하게 대했습니다.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적개심으로 돌아서게 됐고, 배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토록 고생을 하는데도 협력하지 않고 홀로 떨어져서 잠이나 실컷 자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이 늘 앞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요즘에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의 걱정, 나를 향한 그의 걱정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이 나의 완악한 자아와 교만 때문에 나오는 소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여 세상이 도구가 되어 우리를 일깨울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내 인생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주의 백성, 주의 기르시는 양이오니 크신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오니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모든 이들의 선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며 수고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